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어저께 우리 결혼식이 참 우리 많은 우리 또 우리 식구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유랑자매와 태훈 형제가 너무 격려를 받고 또 주례를 하는 저도 무지 격려를 받았습니다. 네. 그 앞에 섰는데 제가 우리 토요일 날 그 시간에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이쪽에 마이크 나오나요? 네,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토요일 날 그 시간에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의할 때 뭐 광명시 얘기도 나가지고 뭐 가깝다, 20분이면 간다 어디든지 그래가지고 저는 20분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시에 시작인데 제가 11시 50분에 딱 쳤는데 도착 시간이 12시 50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먼저 12시 반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좀 호흡도 가다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 마이 갓네스. 그래가지고 제가 밟고 또 밟고 해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왜 헬리콥터를 사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겨우 도착을 해가지고 숨을 가다듬고 겨우 참 하나님 은혜로 도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또 거기 앞에 서니까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조명이 이렇게 쫙 비추니까 제가 갑자기 이렇게 조금 다른 환경이니까 적응을 못했던 거야. 그런데 제가 너무 떨렸는데 떨릴 때마다 다 우리 워프 가족들이 몰려 앉은 그 자리를 다 갑자기 마음이 또 편안해지는 거야. 또 조금 떨리기 시작하면 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야, 그래서 이게 가족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참 큰 힘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우리 유랑자매님은 같이 6년간 같이 있었고 또 10년의 시간 동안 유랑자매와 거쳐진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한 40여 명의 형제자매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래간만에 이제 옛날 우리 그 지체들을 만나면서 너무 기뻤고 또 지체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우실 줄 알았는데 왜 안 우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하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오신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너무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토요일 날 갑자기 설교 제목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바뀌어서 사실 말씀 밤에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고 또 참 겨우 하나님의 참 은혜를 아침에 겨우 이렇게 전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난주 설교가 제일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를 덜 하실 때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보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인기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가는 인기 있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제가 리스트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레디? 네. 제가 리스트를 불렀을 때마다 우리 교회라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교회 큰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전문 음악인으로 구성된 월십 팀이 빵빵하게 갖춰진 교회. 네. 오늘 그 답변하시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다시 우리는 개척 초기로 돌아간 느낌, 그죠? 주차 시설이 완비된 교회. 네, 우리 6대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죠? 또 사랑이 넘치는 키처치 어린이 사역이 준비된 교회. 네, 우리 장기와 우리 어머님 진짜 설교가 좋은 교회. 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오버해서 이렇게 격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네. 여기에 추가되는 리스트들이 몇 개 있는데요. 설교가 짧은 교회. 아무도 긍정을 안 해. 정말 설교가 우리 교회 앞으로 짧아질 줄 믿습니다. 정말 안 믿어. 이 취임서는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그죠? 넌 믿을 수 없어 이런 소리인데 섬김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 섬김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
네, 우리 교회인가요? 네,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권정희 집사님 이렇게 갸우뚱하시는데요. 네. 제가 아직 본색을 안 드러내가지고 네.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교회,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교회. 네.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예배밖에 없지만, 그죠? 그죠? 다들 눈치채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네, 좀 바뀌어지면 절대로 네,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런 교회는 아닐 거다. 이미 우리는 중보기도 모임도 있고요.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 네. 그건, 그건 잘 모릅니다. 한 1, 2주 안에 확인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우리 세계 전 세계 교회들이요, 우리 현대 교회들이 참 현대 크리스찬들이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에 대한 그 선호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내가 제일 중요하고 또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일컬어서 미 제너레이션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속해서 섬길 교회를 찾기보다는 사람들은 나를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게 부담을 가져주지 않고 또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나를 어떻게 했으면 잘 섬겨줄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교회가 사람들을 섬기고 회복시키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크리스찬 연구기관의 소장인 탐 레이너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 성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돌리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Cultural Christianity,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문화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매주 교회 갈 필요 있어? 아니면 내가 섬길 필요 있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예배에 대한 헌신도도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헌신이 없는 여러분 그런 현상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크리스찬들의 정말 신실하게 헌신된 그리스도는 약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이 부담 없는 신앙생활만 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속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들리자니 한 달에 한 번 예배하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2달에 한 번 예배하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참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코 이렇게 산책로를 걷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참으로 좁은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헌신 그리고 온전한 사랑, 유일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3명의 예수님의 제자 지망생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3명의 예수님의 이 지망생들, 우리는 would be follow라고 얘기하는데요. Three would be follow of Jesus. 3명의 지망생을 제가 이제 한 명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분은요, Mr. and Mrs. Tuquick 선생님이십니다. 네, Tuquick. 네, 이분의 성함은 이분은 어떤 성향이냐면 굉장히 이렇게 매사에 열정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불이 빨리 오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빨리 막 달려들고 말이 앞서고 그리고 서둘러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면서 말을 바꾸는 형. 네, 이것이 이제 Mr. Mrs. Too Quick. 참고로 이분이 이제 이분의 제가 한국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 이름이 이가십니다. 네. 그래서 경솔리. 그래서 이 경솔이 씨가 이분의
이름이라고 제가 이제 줘봤는데요. 57절에 오늘 본문 말씀 5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미스터 투퀵씨가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참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말씀들에 막 흥분이 돼가지고 쫓아가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가시는 어디든지 따라갈 것입니다. 전 당신에게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사인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미스터 투퀵씨, 그가 외치는 거죠. 예수님, 저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더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결정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따를 겁니다. I'm in!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죠? 자기를 오는 그런 제자 하나가 더 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반기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열정에 찬물을 지금 끼얹고 계십니다. 뭐라고 끼얹습니까? 야,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다니면 고생한다 이 말이시나? 너 나 따라다닌다고 내가 너 보장할 수 있는 게 없어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나 오늘 밤에서 어디서 잘지 모르거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안정적인 삶의 환경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받을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따를 때 이런 안정된 삶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니? 너 나 따라가면 네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알고는 있니?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 불편함에 대해서, 그 희생에 대해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없는데요.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건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좋아합니다. 그리고 멋진 교회와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조인하는 것은 참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 스스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섬기다가 자신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어려운 마음을 여러분 경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기대는 우리의 삶에 나중에 더 큰 실망과 좌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 나 따라올 때 이런 각오가 되어 있니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와 여러분 그 값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지 못하는 지금 미스터 투킥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나 귀한 분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나. 어떤 분들은 진짜 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서 오시기도 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오시기도 했고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정말 예측하고 기대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제척팀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치러야 될 희생, 고난도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대를 하지 않고 여러분 오셔서 흥분돼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사람들 뭐 오픈하고 장수하고 멋진 데 가고 넓은 데 가고 우리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 이런 좀 농담입니다.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갑자기 당황스러운 이 순간. 그런데 정말 우리 속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부안대 가든지 넓은 데 가든지 좋은 데 가든지 우리 교회가 커지든 안 가든지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를 때 내가 예측해야 될 대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안에 꼭 잊지 않은 우리 공동체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동안 섬겨 주셨기 때문에 저희 한 해가 이제 1년이 이제 딱 됐는데 6월부터 6월 이 한 해가 이렇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것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두 번째,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지망생을, 예수님의 지망생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Mr. Mrs. 투슬로우십니다. 이분은 성이 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라고 제가 붙였는데요. 이분은 계속 이렇게 어비디언스, 순종인데 이게 딜레이하는 습관이 있어요. 아까 그 사람은 굉장히 러쉬하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미루는 순종, 특징의 사람입니다. 이 나중에 씨 매사에 이분의 굉장히 큰 장점은 신중합니다. 굉장히 신중한 모든 것을 살피고 그렇지만 결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항상 나중에로 미루는 겁니다. 나중에 이 나중에 미루는 이형 59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예수님께서 이 미스터 투슬로우씨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 그렇지만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 따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따르긴 따르겠는데요. 따르겠는데 내가 먼저 내 부모님을 잘 케어해드리고 그리고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인간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하고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집안의 장례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이거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이 유대인들에게 이 장례식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변명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 사람의 그 반응은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변명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간이 할 도리를 다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저도 예전에 대학교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대학 때 선교사로 부르시고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셔서 제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헌신을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아버님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형님이 사업을 너무 싫어하는데 이제 자기들이 사업하시는 걸 저한테 이제 물려주시려고. 그러니까 형님은 사업 네가 물려봐라니까 형님은 난 절대로 못합니다. 나는 체질이 안 맞습니다. 그 실제로 조금 한 1, 2년 일하다가 저는 체질이 안 맞아 그러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도망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이 사업을 물려줄 사람은 막내밖에 없다. 저도 그 상황을 이제 하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경영부전공하고 경제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당연히 사업가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사업하면 잘할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야. 저기 고개를 막 쳐요. 아니야, 그죠? 제가 변한 모습을 보셔서 그래요. 농담이. 근데 그런데 이렇게 제가 대학 시험을 딱 볼 때쯤 보고 나서 우리 아버님 제가 물려받을 사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부도가 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갔는데 내가 물려받을 사업이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서 벙 뜨기 시작하고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집안이 이제 어려워지고 또 아버님 부도가 나시니까 25년간 한 번도 이사하지 않았던 집이 매해마다 전세로 이사하면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하면서 좀 이렇게 복잡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헌신을 해가지고 좀 주님을 섬겨야겠다. 그리고 나는 헌신해서 가야겠다 하는데 이제 아버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본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늘 미국에 있는 형님은 이제 저한테 연락 오면서 미국에 가서 신앙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편지를 쓰시기로 동생아 너는 네 길을 가라. 주님이 부르시는 길을 가라. 내가 와서 아버님을 다 돌보겠다 했는데 본인이 먼저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편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형님이 오시면 조금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것이 어떡하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어떡하지? 장례를 치르면서 저의 모든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부모님도 섬겨야 되는데 대학은 이제 졸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 내가 부모님께 잘하고 이제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을 할 때 주님께서 또 저에게 마음에 너무 괴로움을 주는 거야. 그래도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래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면 집에 달라진 상황은 하나도 없고 그러고 나서 또 부모님에게 또 할 수 없으니까 또 부모님을 또 케어해야지. 그러고 마음을 또 하다가 마음에 또 괴로운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저를 잘한다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그래 형제 걱정하지 마. 먼저 부모님을 섬기고 나중에 주님 부르실 때 하면 돼. 50살이 돼도 좋고 60살이 돼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정하면 또다시 제 마음이 어려워. 또 다른 분을 만나면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주님이 부르셨는데 목숨 걸고 따라야지. 그러면 그럼 저는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못 가고 또다시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부모님을 먼저 섬겨야지.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또 어떤 사람 만나면 헌신해야지 이러고 제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데 수개월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맨날 그 고민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죠? 제가 작정하고 기도실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펼쳐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이 나로 하여금 먼저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가운데도 그런 갈등이 있으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59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가서 여러분 영어 성경의 표현 보니까 좀 재밌어요. But he said, permit me first to go and bury my father. 나로 먼저 가서 me first. 저는 뭐 문법적으로 영어적으로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me first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에게 no, kingdom first라고 얘기하셔. 하나님 first라고 얘기하셔. me first라고 얘기하는 그에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으니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사명을 가장 우선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부모를 돌보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보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urgent한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참 이렇게 중요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그죠? 우리 자녀를 정말 잘 돌봐야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남편도 중요하고, 내 일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치 않은 것이 없으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모두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권의 일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인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취미생활하는 게 뭐가 나빠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면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고 친구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친구들 만나야 되고 그 친구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다른 건 먼저 하고 나중에 상황이 되면 할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해서 이것이 바로 최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나중에 오늘 미스터 나중에 씨처럼 나중에 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섬김도 뭐 나중에 시간 여유 있으면 하고 말씀 공부도 나중에 이런 생각 있죠. 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뭐 나중에 너 돈 벌고 좀 풍요해지면 나중에 그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대학생들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빠서 나중에 그래요. 근데 공부하고 이제 취직이 딱 되면 직장 생활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나중에 그러고요. 그리고 결혼하면 더 바빠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바쁘니까 또 나중에 하고 신혼생활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신혼 때 나중에 좀 안정되고 나면 나중에 그럽니다. 그러다 애를 덜썩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뱃속에 애가 있으니까 무거우니까 나중에 애 좀 빼고 하겠다 그러고 나중에 했는데 또 하나가 또 들어서 그죠? 또 무거워서 또 나중에 그죠? 애들을 또 둘 셋 키우다 보면 저 정신 없죠. 얼마나 힘듭니까? 애들 키우는 게 지혜자매님 그죠? 그죠?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죠? 또 애들이 좀 이렇게 걸어 당겨 봐요. 그냥 그러면 더 정신 없으면 뱃속에 있는 게 나았을 걸. 그러면서 또 나중에 초등학생 돼봐요, 그죠? 사춘기 돼봐요. 저거 누구 닮았어? 그러면서 얘 때문에 도무지 내가 주님을 섬길 수가 없구나. 나중에 사업 시작되고 집이라도 사고 좀 안정된다면 나중에
애들 결혼시키고 나중에 이제 좀 애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좀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 위를 위해서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갑자기 또 갱년기가 온 거야.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이 갱년기인데 무슨 그냥 그죠?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기운이 없고 또 은퇴하기 시작하면 은퇴했는데 무슨 일이냐? 나중에 여러분 이러다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는 우리 인생에 찾아볼 수 없을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은 얼마나 빨라집니까? 얼마나 전문화되고 시간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따라가다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은 우리 안에 놓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못한 채 어쩌면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해야 할 목적이 있어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 뭐 하다 왔니? 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은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을 딜레이하지 마십시오. 미스터 나중에 시처럼 계속 나중에 딜레이하는 삶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채 살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처럼 me first 하면서 사는 분이 계십니까? 내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포커스와 우선권을 온전하게 하면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 여러분 믿음은요 참된 순종은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즉시, 기쁘게, 온전히. 여러분 순종은 어떤 참된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읽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즉시 순종하기 원하죠. 기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말씀하십시오. 네?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합시다.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해 주십시오.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합시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프라이어리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호하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겁니다. 헌신했어요. 그래?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이 세 가지에서 다 나타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 그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프라이어리티? 내 시간의 프라이어리티. 내 시간을 어디에 가장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예배, 날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부터 시작하는 그런 우선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런 시간에 있어서, 타임에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사람들과 관계를 빌드업하는 거,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 기도의 시간을 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간의 우선권을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의 우선권의 모습은 재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피자 한 판을 시켰는데 저희 식구들이 4명인데 엄마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 둘, 식성준 우리 아들 둘, 그 다음에 저 3명이서 엄청나게 큰 피자를 시키면서 우리는 2시간 후에 퇴근하고 돌아올 엄마의 피자 2조각은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남편을 포함해서 완전히 배신 때린 겁니다. 너무나 흡족하게 왔는데 2시간 후에 제 아내가 왔는데 피자 한 조각도 없네 한마디에 두 명의 아들은 도망가고 그 나머지 모든 고통은 제가 다 받아야 되는. 여러분, 미리 떼어놓지 않으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떼어놓지 않으니까. 아니, 우리 가만히 보시죠.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사회가 정말 얼마나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쓰면요, 하나님께 한 푼도 안 드리고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 우선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피자 10조각이 있으면 한 조각을 먼저 주님께 먼저 먹기 전에 떼는 겁니다. 주님, 이건 주님 거예요. 아니, 모든 게 주님 거지만 주님은 우리 생각해서 딱 한 조각만 달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 우리에게 포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생각해야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 깨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의 삶에는 바로 이 탤런트, 은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하나님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예술계, 아트, 크리에이티비티, 또 건축, 모든 비즈니스, 그래서 제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앞으로 그런 분들의 의견들을 또 좀 많이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인사이트도 뭐 다 우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들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함께 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이라는 것은 그 몸에 각각의 기능이 있고 각각의 은사가 있고 이것이 통합돼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재능이 있잖아요. 그걸 저는 없어요 숨겨두면 안 돼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앙돼요. 네. 안 되는 일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주셨는,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 안에 이 프라이어리티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세 번째 소개할 분은 미스터 더블 마인드입니다. 더블 마인드. 이분의 생각은 이렇게 둘로 항상 달라주셔서 우리 그림이 표시하는 것처럼 늘 마음이 두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정한 마음이 없이, 그죠? 항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는, 여러분, 그런 형국의 사람. 그래서 이분의 성은 저는 이제 양이라고 줬는데요. 양다리십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둘 다 절대로 놓칠 수 없어요 하면서 살아가는 삶. 6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 미스터 더블 마인드 형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따릅니다. I will follow you, but 얘기합니다. 따르긴 따를 겁니다. but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뭐 잠깐 가서 인사하고 와라 뭐 왜 못하셨겠습니까? 그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잠깐 가서 인사하고 오면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평판도 좋아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이 사람 안에 더 근본적으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제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그리고 밭을 가면 밭이 삐뚤삐뚤삐뚤하게 갈려진대요. 밭을 똑바로 가려면 밭을 가는 사람이 앞을 정확하게 보고 가야 밭이 곧게 닦여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두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 두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돼.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없는 누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기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을 미워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계속 유혹이 되고 우리 마음을 깨트리거나 빼앗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야 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마음을 정해야 한다. 두 마음의 유동에서 요동치는 추가 정지하고 이제 그리스도께 한 마음을 정하는 삶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라. 넓은 길은 멸망하는 길이다. 내가 좁은 길을 걸었던 것처럼 너희도 좁은 길을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라. 내가 걸어갔던 길이 다 좁은 길이었던 것처럼 너희도 함께 나와 함께 그 길을 걷자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세 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세 명의 본문에 나온 이 세 명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미스터 경돌이는 아니십니까? 경솔이? 아니면 미시스 나중에 씨는 아니신지요? 아니면 미스터 더블 마인드 씨는 아니신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로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초점을 맞추고 우리 안에 분리된 마음을 하나로 하고 내 삶의 우선권들을 계속해서 정리해 갈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